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함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우리의 믿음의 한 식구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각 가정마다 믿음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부부에 관하여, 특별히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러면 오늘 그냥 앉아있다 가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죠.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살고 계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사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계십니까? 아마 당연하지만 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아내를 통해서 또 남편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부부관계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을 이룹니다. 한몸된 부부관계 안에서 아내도 남편도 다 자기 얘기만 한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삶이 사실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듣고자 마음을 열면 그 가정은 정말로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말을 하죠. 이 이야기는 진짜 이 세상에서 특별한 관계 중에 관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 혼자서 남편일 수가 없어요. 남편은 아내와의 관계 그 자체로 남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에 그 자체 없이 혼자 아내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내와 남편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관계, 부부된 관계, 그 자체가 아내이고 남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분별하기 원하는데,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내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남편에게 언제나 순종하라, 아내를 향한 명령처럼 들립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들려요. 그러나 남편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없이는 결코 아내의 순종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야만 한다, 사실 이러한 명령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내의 눈에 남편이 참 둔하고 어리석은 남편이 있습니다. 또 힘만 세고 동생같이 참 어려 보이고 아들 같아 보이는 남편이 있다. 어떻게 아내가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또 남편이 무책임하고 불성실합니다. 그러면 또 어떨까요? 아내와 자녀들은 비판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 남편, 욕구와 욕망은 너무 큰데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지지 않는 남편. 만약 그렇다면 부부관계는 건강을 잃어버릴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무책임한 관계 가운데서도 아내의 순종만을 강요하는 말씀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내의 일방적인 순종만을 말씀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 된 사람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아내에게 순종을 강요해서만 해서도 안 되겠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가부장적인 문화, 남성 중심적인 가치를 심어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의 남성들이 여성을 상품화하고 가정에서조차 가사일을 돕는 자로 낮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어떨까요? 여성을 부정한 존재로,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왔던 기독교 역사의 죄악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국은 유교가 참 강한 역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성을 마치 없는 것과 같은 존재로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누군가 찾아옵니다. 집 안에 아주 어린아이 혼자 집에 있어요.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묻습니다. 집에 누구 있습니까? 그러면 어린아이는 뭐라고 보통 대답을 하냐면 집에 아무도 안 계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집에 어른이 없다는 거죠. 집에 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새댁이 집에 혼자 있어요. 또 문을 두드립니다. 집에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면 젊은 새댁이 보통 그렇게 대답합니다. 집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남성 어른이 없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꼭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집 안에서 대답하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 거죠? 누구 없냐고 했는데 분명히 누가 있는데 대답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한국 사회가 여성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처럼 여겨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 남편의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아내의 순종을 존귀하게 완성시키는 마지막 지점은 남편의 사랑입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입니다. 결국 아내를 향한 자아의 죽음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그 사랑을 아주 온전하게 완성시키는 마지막 지점은 아내의 전적인 순종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향해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삶, 이걸 통해서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안에서 피차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아내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복종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남편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현재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 그런 관계도 실제로 성숙한 부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 갖고 계신 분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내가 어떻게 순종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버티기 어려운 가정의 상황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아내의 서약, 이것은 죽게 하듯 순종하라는 말씀에 아내가 주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이 순종을 이루는 진짜 힘이 됩니다. 서약은요, 사실 주님과 아내 사이에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주님께 맺은 이 서약을 주의 마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아내된 분들이 계세요. 아까 광고 시간에 진짜 막 아내가 된 분도 여기 계십니다. 인간의 경험과 감정 따라서 그리고 이성적 판단을 따라서만 바라본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
이미 끝내고 갈라설 기회 아마 수없이 많으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늘 기도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채 기도하고 바라보니까, 날 용납하신 주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남편을 존중하며 바라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남편을 돌이키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쉽게 아멘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제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질문에 관해서 성경은 참 특이하게도 성령 충만한 삶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부 사이의 순종의 문제는 누가 더 높고 누가 낮은가에 관해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말씀은 누가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에 관심합니다. 그래서 잘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바울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함께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피차에 복종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끝까지 사랑하고 피차에 복종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그래서 서로의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부부가 살아납니다. 서로 피차에 복종합니다. 부부 관계는요, 진짜 알 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어떤 관계보다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이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 속을 알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부부는 사실 부끄러운 것까지 다 드러내며 삽니다. 그만큼 서로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부부인 거죠. 근데 너무 가까운 관계이다 보니까 너무 쉽고 편하게 희생을 강요하고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를 사랑하는데 참 이상하죠? 왜 그렇게 상처를 주게 되는지, 왜 그렇게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지.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본성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 상처 주며 삽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 없이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사랑만 하고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되니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주님께 순종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가장 가까운 이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로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 근데 세상에서 보면 그거 너무 억압적인 거 아닌가? 아내에게 순종하라. 이거 너무 억압적인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적인 순종을 받아본 자는 진짜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십자가의 빛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순종을 받을 만한 자인지. 진짜 순종을 받아본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순종이 우리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삶을 바꿔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삶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자신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는 전적인 순종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 삶에는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내 삶에 가장 가까운 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순종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삶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 문화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이 어떻게 주인을 잘 섬기나 여기에 대해서만 강조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떻죠?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잘 섬길지, 부부 관계에서는 아내에게만 강요되는 명령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파격적인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 잘 베풀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그 말씀에 강조를 하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러한 강조를 하실까요? 그것은 서로 피차에 사랑하고 섬기고 피차 복종함 없이는 주님과의 정말 건강한 관계를 우리가 맺고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남편 된 분들 많이 계시죠? 남편 된 여러분, 남편의 사랑과 순종 없이 아내의 순종을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요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 안에서 서로 순종하는 것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다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이 순종을 통해서 죽음까지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순종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이긴 겁니까? 세상이 이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겁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전적인 순종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 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순종의 모습을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나 힘없어 보입니다. 순종해서 뭘 하나? 근데 그 순종이 불신과 비판, 정죄와 판단을 다 끊어내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피차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의 순종은 오늘 어떨까요? 남편이 그러한 순종을 받을 만한 자로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이 그러한 순종을 받을 만한 자로 성숙시키는 특별한 힘이 아내의 순종이기 때문에 아내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순종은 오늘의 남편을 위한 게 아닙니다. 미래의 내일의 남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아내의 기도이고 사랑인 겁니다. 성소 속 아내의 순종은 굴종적이고 억압적인 순종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남편의 존재를 끝까지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남편의 존재를 끝까지 인정해주는 사랑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도요, 경쟁사회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신혼의 남편은 어떨까요? 생각해 봤어요. 가정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막연하지만 불안감과 중압감이 신혼의 남편에게 있습니다. 중년의 남편은 어떨까요? 언제 바뀔지 모르는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현실적인 무게에 짓눌려 삽니다. 남편으로 잘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자꾸 엇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메꿔보려고 했는데 더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질 대로 무너진 남편의 삶들이 있습니다. 사회 어디서도 남편의 이 존재를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런 어려운 때를 보내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누가 이 남편들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끝까지 말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남편의 존재의 가치를 지탱해주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아내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남편이 세상은 실패한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아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품는 거예요. 상대의 존재를 긍정하고 서로에게서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관계가 그게 사실 부부 관계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주므로 남편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것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남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존재를 끝까지 인정하는 겁니다. 제 동역자였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로 인해서 가장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수없이 겪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원망받을 만한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때마다 아들로서 내가 자녀이지만 한 번은 내가 따지고 싶다, 내가 대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막 품었을 때 어머님이 늘 해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네 아버지야. 그래도 네 아버지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어머님 이 말씀 때문에 성질대로 해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이심을 어머님이 그래도 끝까지 인정하셨던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것을 끝까지 인정한 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존재를 인정하는 사랑, 그 사랑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이의 존재를 인정할 때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아내의 순종은요, 아내가 남편에게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 스스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뉴욕에서 공부하고 목회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는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전도사였어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매 주일마다 학생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영어로 설교를 해야 하니까 그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매주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루는 집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드라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기숙사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얼마 전부턴가 일주일에 딱 한 번 토요일 밤에 한 2시간 조금 안 되게 한국 방송이 잡히는 거예요. 그 당시 한국 방송 보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상하게 이게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채널 선택할 수도 없었지만 그때 어떤 드라마가 그 시간대 딱 하나가 방영이 됐냐 하면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만은 참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아내가 저에게 뭘 그렇게 토요일 밤에 그러냐고 저에게 좀 핀잔을 주면 제가 굉장히 당당히 말을 했어요. 이순신의 리더십을 보면서 목회자의 리더십을 내가 생각해 본다. 아주 그냥 당당히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밤에 제가 준비한 설교 다 준비한 것을 이렇게 노트북에 이렇게 올려놓고 옷 하나 이렇게 문장을 좀 다듬고 있었어요. 근데 드라마 시간이 된 겁니다. 저도 모르게 문장 다듬고 오타 보던 그 노트북을 들고 소파 앞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TV 앞에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는데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교를 드라마 보면서 준비해요?
제가 마음이 확 상하더라고요. 설교는 이거 다 준비한 건데 제 자존심도 좀 꾸깃해지고, 그런데 아내 말이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숙하게 반응하지는 그 당시 못했지만 제 잘못을 인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내가 그 일을 가지고 더 이상 저를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회자 남편이 살아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주말에 말씀 준비할 때 지장이 없게 늘 신경 쓰고 도움을 줬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실수와 잘못에 얽매여 살지 않게 풀어줄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이 누구죠? 내 아내요, 내 남편임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의 외적 환경이 다 다르죠. 하지만 아내의 순종이 있기에, 남편의 순종이 있기에 무너졌던 남편이 회복돼서 가정의 제사장, 축복의 통로로 다시 서는 겁니다. 남편의 순종이 또 있기에 아내가 기도의 어미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관계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됨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 주의 백성, 이렇게 그 관계를 말하잖아요. 부부의 관계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그토록 잘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남편 되시는 분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남편이 먼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아내 된 여러분, 먼저 예수님으로 행복한 아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이미 행복한 남편과 아내입니다. 근데 그 기쁨을 서로 나누며 한몸됨을 누리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부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주님이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서로 복종하는 관계로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디자인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 믿음으로 취해서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진짜 행복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아내의 순종은 전적으로 남편이 주님의 길을 걷도록 만드는 힘이 됩니다. 남편의 진정한 행복은요, 자신은 아무렇게나 살면서 아내에게 순종 강요하는 데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삶은 정말 세상적으로 비참한 삶입니다. 진짜 남편들, 주님의 사랑으로 책임지는 사랑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고 아내에게 피차에 복종하는 남편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아내의 피드백이 진짜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적나라한 연약한 나의 모습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남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섬기고 사랑해 준 말 한마디 때문에 가야 할 길을 놓치지 않았던 때가 참 많습니다. 격려를 받았던 때도 많습니다. 그 옛날 설교 준비 어설프게 하던 목회 초년병이 지금은 그래도 성숙해진 지금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도 아내의 순종과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포기 안 해준 덕분이에요. 여러분, 남편의 진정한 행복은 남편의 삶에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심겨지고 자라나서 그것을 통해서 아내의 순종을 경험할 때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남편을 통해 경험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남편을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가는 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서로에게서 포기하지 않는 몸짓이 바로 순종이구나.
서로 피차의 주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이 부부 관계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좌절했던 존재적 죄인들이 모여서 부부가 되었어요. 절망과 정말로 좌절 그 자체인 죄인이 정말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대속받았어요. 의롭게 여김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세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내인 내가 개인으로 그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데, 남편인 내가 개인으로는 그런 은혜 누린다고 고백은 하는데, 문제는 한몸된 부부로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부부 사이, 한몸된 부부 사이,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동행하세요. 주님이 중재자가 되시고 화해자가 되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에게 상처 주고 희생을 강요하고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피차에 복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부부가 한몸됨으로 영원을 함께 준비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우리 부부 사이에 아픔이 있습니다. 과거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가정을 부부 사이로 회복시키는 일에 서로의 사랑과 순종을 사용하세요. 서로의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지금 가정은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계획은 서로의 피차에 복종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놀랍도록 큰 영광, 그것을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믿음 안에서 변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남편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된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으로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남편은 사랑만 하고 아내는 순종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 함께 서로 피차에 사랑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그래야겠다, 내 큰맘 먹었다, 이거 갖고 안 됩니다.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저 행복하자고 말하는 걸로 부부관계 안 바뀝니다. 말씀의 깊은 묵상과 기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부부관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먼저 사랑하고 여러분 먼저 복종하십시오.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러니 사랑과 희생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고 나누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며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십시오. 순종과 복종은 믿음의 정수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가정 안에서도 서로의 피차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부부,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인하여, 또한 특별히 주님 허락하신 가정, 부부의 관계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참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려운 가정, 어려운 부부관계일지라도 하나님의 본래적인 계획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이제는 더 이상 희생과 사랑 강요하는 삶 아니라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서로 피차에 복종하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 이루게 하소서. 서로의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가 저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